완전하신 분의 그 신적인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따라가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건 또 기쁜 일이지만 전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밖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전능하신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또 잘못된 그런 침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침례를 주는 것이 단순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주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누가 마이크 잡고 읽어주면 좋겠네요. 같이 성도님들 읽고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불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흔히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직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나름대로 잘못 배워온 대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 복음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음이다 라고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보스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라고 사도의 권위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또 믿게 되지만 그의 말로서만은 참 믿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주님만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나왔지 교회 밖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다가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새 완전히 돌변을 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 그럼 제자를 삼는 게 무엇인가? 그 제자는 그 예수님과 그 동일한 그 길을 걷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사건이 1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또 아니면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그 원어에 보면은 반석이 페트라인데 베드로가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페트로스는 남성명사지만 반석 페트라는 중성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터툴리안과 어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교회 생활하지 않고 혼자서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말씀이 항상 이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바로 전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한마디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역사하고 미혹하고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귀가
택한 자마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단과 세상과 육신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웁니까? 대적을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사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사단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사단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롯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자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게 불타버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육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연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이제 그 앞에 말씀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앞에 이제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 만약 24절만 두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것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앞뒤 문맥과 또 역사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고 영적인 그 상황을 모두 다 고려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서 정말 조심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럼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하 16장에서 6명을 비교했는데 기억나시죠? 다윗과 요압, 머비보셋과 시므이, 후세와 시바. 자, 이 세 사람은 그 세 가지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성도님들 그 지난 시간에 또 했는 걸 또 하는데, 그 복 중에서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복이 무슨 복이지 압니까? 반복입니다. 듣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다윗은 어떤 관계를,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보여주고, 머비보셋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것을 머비보셋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던 자는 결국 요압입니다. 요압은 왜 자기 부인을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생각대로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또 아마샤를 받아들였는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명백한 명령을 철저하게 거역하고 요압은 자기 속인대로 했습니다. 요압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 방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 미치광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창을 2번에 던져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보호 본능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 자기 부인을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은 충분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반역자로 몰아세운 자가 시바였습니다. 그 머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간 다윗에게 와서 머비보셋이 반역을 했습니다. 사울의 왕의 집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결국 머비보셋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머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을 때 뭘 했습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발도 맵시 내지 않고 왕이 돌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럼 다윗은 참 요나단으로 인해서 머비보셋을 죽여도 마땅한데 왕의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시바 말로는 반역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머비보셋은 자기가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않고 왕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늘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왕 앞에서 우리 집안은 나는 죽을 자인데 죽지 않고 살려주셨고 그것도 왕의 식탁에 밥을 같이 먹게 한 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내가 그런 재산이나 모함에 어떠한 개의치 않고 왕이 돌아온 것에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사실 너무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금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것이 이제 8개가 한 목걸이처럼 이렇게 순환되면서 서로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너희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지라도 십리를 동행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구하는 자에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본성과 거슬리는 거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에 저주가 있고 율법에 예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는 반드시 그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저주가 내려져야지, 만약에 율법의 저주,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가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해방받습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주가 내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공의가 만족되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그렇다고 율법을 이제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십리를 동행하고, 또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도 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의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도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또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내 안에 있는 육신, 이것은 개선하거나 노력하거나 또 금욕적으로 막 금식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과 머비보셋과 후세를 통해서 봤습니다. 후세도 사실 머비보셋도 시므이는 사울의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다윗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급히 맨발로 나갈 때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비보셋은 동일하게 만약에 시므이 같은 심정이었다면 시바를 향해서 정말 이름도 그렇네요. 욕을 했을 거예요. 야, 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시바를 욕을 해도 당연한 그런 머비보셋이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자이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 갈 자이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 큰 용서,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고 요압이나 시므이나 시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아에서 못 벗어나고 그 육신의 그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영원토록 시므이처럼 저주하고 그리고 요압처럼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또 시바처럼 자기 가족밖에 모르면서 뛰어난 처세술로서 이 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제자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은 몇 사람을 보겠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취한 자는 신랑이 나와서 신랑의 문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라 기쁘로 충만하여라. 너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마치 이제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다. 그런데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가 기뻐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쇠하게 됐고 그분이 행하게 된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제자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머비보셋과 후세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후세도
시바처럼 똑같이 자기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바는 자기 가족,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많은 가족을 거느리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했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모함을 해서 그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선물을 가지고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싹 빼앗아버렸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 다윗의 말대로 여기 남아서 나를 위해 못 살아내라, 아비 도벨의 모략을 피해라. 그것은 스파이가 되는 것이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을 위한 척하지만 이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온 목적은 나는 죽어야 되고 오직 그분이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근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대의 근심을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지방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고 그에게 그런 헌물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인지 아니면 원래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이런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근심할까 싶어서. 자, 이것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자식은 맨날 아프다 해도 어머니는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은 왜 자기 부인을 하느냐? 그게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후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한 것처럼, 그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모사의 역할을 했고,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바가 자기 재산을 탈취하고 모함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티도는 정말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픈 것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부인이지만 긍정적인 뜻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라. 그들은 내 몸을 위하여 자기들의 국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브리스길라가 믿음에서 더 이제 남편을 인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주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데는 또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부는 다윗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다.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인가 이렇게 만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내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한 것도 나는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부인하고 다른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뜻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야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런 말씀을 찾으면 한 10군데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교훈이 아니라 내 아버지 교훈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왔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이 자기로부터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할 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렇습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와 같은 욕심,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3번 하셨는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하셨느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내려올 정도로 고통 가운데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 육체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그 율법의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야 되는 아버지로부터의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3번을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자기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그 가장 기본은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이 자기 중심성의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7장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28절 시작. 예수께서 tempel에서 가르치시며 일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오지 아니하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구나. 자,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오신 것, 이 모든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기 부인과 순종이 없이는 연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연합 가운데 문제가 없이 다툼이 없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말씀의 권위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정말 나는 마땅히 죽을 자이고 지옥 갈 자이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자인데 이런 자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후세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지만 도중에 실패하고 또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점점점 더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침 메시지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뜻을 이루고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자기 부인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서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